며칠 전에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보는 영화가 옛날 거라서 그런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나오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코비드 때 찍은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렇지 우리가 아직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긴 지났지만 이 코비드 시대가 지나긴 지났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그 당시에 겪었던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같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거는 아직도 우리에게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 부닥픈 시간들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팬데믹이라는 말은 영어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말이 아니라 헬러어에서 왔습니다. 헬러어에서 팬이라고 하는 단어와 데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팬은 모든 걸 얘기하고 데미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겪은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를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역사 가운데 이런 팬데믹 기간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질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지역에서는 좀 어렵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심지어 사망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병이 어느 지역에서 또는 어떠한 민족에게 어떤 도시에 유행이 돼서 그 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세상이 생겨난 이래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팬데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병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이게 무슨 병이야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서 인간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상태가 병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인데 그 질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치 팬데믹에 걸린 사람들이 그 질병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중간에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아픔도 있으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이와 같은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에 우리 모두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읽다 보면은 그 병을 얻게 된, 교만을 얻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찾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있었지만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병을 우리에게 좀 재촉하면서 짓도록 유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에 대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을 또는 그 죄를 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면서 사탄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사야서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은 우리 한국에서는 새벽별, 아침에 제일 일찍 뜨는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데이스타 아니면 모닝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스페인어는 이거를 루시에르나라고 합니다. 루시에르나. 이 루시에르나가 라틴어 루시퍼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성 또는 이 새벽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의 이름인 그 루시퍼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사탄을 대표하는 명칭이 이것인데 이 말씀, 이 루시퍼가 와서 이 사탄이 와서 하고자 했던 일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탄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높은 이에 앉으시니 가장 높은 자의 그 자들의 탐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피조물을 했던 천사가 속으로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어떤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 또는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 정도가 교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한 것들 이렇게 남에게 잘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건 한 애교라고도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심각하게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늘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때마다 아무래도 자기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이 상담했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그 자매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리 봐도 교만에 빠진 만큼의 미모가 아니었거든요. 이 자매한테 자매님, 그는 교만의 죄가 아니라 혹시 착각의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도 있지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착각해서 잘난 줄 알고 뭔가 자랑을 좀 한다면은 그는 이렇게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만함, 사탄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했던 그 마음, 이거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소유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에 빠진, 이와 같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넘어진 자가 한 명도 모든 사이에 넘어져서 제대로 혼자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 있더라도 이처럼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종종 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으면서 다윗의 스토리를 읽지 않습니까?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주인인 사울 왕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쫓아다녔지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사울로부터 쫓기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잘 서 있는 맑았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앞으로도 이거 나가면 나오겠지만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자기 나라가 건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다 보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나를 돕고 함께할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있는가를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모든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했다고 자만했다고 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넘어짐으로 인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외형적으로 그런 죄를 졌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내 자신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켜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두려울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처럼 다윗뿐만 아니라 또 귀한 하나님 앞에 유하게 쓰였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그가 사내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기도를 통해서 지나가고
이런 위기가 지나가고 안전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부강하게 되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오자 그 사신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보화들을 보여주고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견고한지를 그들에게 내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자랑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의 업적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 앞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존재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었던 이들도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잠언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얘기를 교만하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은 마치 대리석과 같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 대리석 잘 아실 것입니다. 뺑뺑뺑하고 미끌미끌하고 그러한 미끄러짐 속에서 내가 서 있을 때는 어김없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대리석에 서 있을 때 예쁘다, 아름답다, 평안하다,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찬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마니?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교만함이 내 안에 있어서 어쩔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게 하는 이 같은 교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 호세아가 외쳤던 두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범죄함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얼굴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좀 우쭐대고 싶은 마음, 또 슬픈 마음, 아픈 마음들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러한 마음이 얼굴로 드러났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며 자기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오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러한 자세가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지만 쭉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자꾸 귀에 들어왔던 지명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도 있지만 9절에 또 11절에 그리고 12절에 그리고 14절까지도 여러 차례 에브라임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때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지만 유달리 오늘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에브라임이 교만함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군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지 않았을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려가서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즉 야곱을 대표하는 자라면 장자인 루벤이 대표해야 할 텐데 루벤이 장자임에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도 있고 에브라임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다른 지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막내, 아마 다른 지파 중에 제일 막내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올랐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사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어진 땅 속에서 풍요롭게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땅이 요새였습니다. 기름진 땅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의 정치와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시로서 그 에브라임 지역에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도망가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이 베델이었습니다. 세겜이 있었습니다. 또 실로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실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머물렀던 오랫동안 그 실로의 법궤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축복된 영적 중심의 이스라엘 땅이 바로 거기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에브라임이 이처럼 땅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리더들이 에브라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영웅이었죠. 또 우리가 읽었지만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바로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서에 보면 이 주인공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제사장이 그 또한 에브라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보면 좀 사람들이 혼돈할 때가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무엘상 우리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그는 사실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레위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가 어디가 사냐면은 여러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을 에브라임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이 살면서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출신이고 에브라임에 연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다닐 때 사울을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고 온전한 선을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론이 훗날에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냈을 때 압살론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나갔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북과 남으로 갈라질 때 갈라지는 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1세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잘 축복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였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땅 속에서 더 많은 땅을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인도해야 할 왕이 다른 곳으로 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산당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이 에브라임이 즉 여로보암 1세와 속해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때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견고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또 교만한 자세의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호세아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바르게 살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올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나를 기뻐하는 신, 내가 즐기고자 하는 이와 같은 우상을 섬겼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사생활을 낳았다는 것이 사생활은 무슨 얘기합니까? 온전하게 합법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런 자녀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낳은 자녀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사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이방들을 섬기는 이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 교만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편안한 것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네가 잘난 존재야, 네가 성공한 거야, 네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이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시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는 개개인이지만 힘이 되어서 모아져서 나올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런 단체들이나 모임들이나 협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 보면은 세계 종교 단일화를 시키는 세계 종교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너와 나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지만 같은 품고 같이 나가자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종교 통합, 이게 바로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겠다. 여기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행하는 어떤 절기라는 것이죠. 축제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축제 기간 동안에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삼켜버리겠다. 즉 망하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플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 플라팔이 언급이 되는데 이 플라팔은 좋은 음악을 듣기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팔은 전쟁터에 쓰는 것이죠. 플라팔을 불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침략이 와서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쪽 왕국에 있었던 유다 왕국에 있었던 베냐민까지 다 멸하게 되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이 자라는 것, 교만함이 있는 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교만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죄악,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그런 감사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있는 것들, 내가 이룩한 것이고 내가 성공해서 얻은 것이고 나로 인해서 이것이 주어졌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이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외향적인 거,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가서 그 아픈 것을 치료합니다. 깁스를 매고 또는 꼬매고 하는데요. 마음의 질병,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병일수록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죄악에서 내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이 있어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래서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망의 불행한 소식을 들었던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들의 심령의 근본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병이 있을 때 이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있는 걸 알아야만이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병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특별히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교만하면 이러한 증세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왔기 때문에,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해라고 하는 이 의식과 그 생활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증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옳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말씀이 오면 올수록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증세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혹 예배의 자리에 가긴 가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증세가 있었음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뒤늦게라도 양떼와 소떼를 챙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규격은 또는 이와 같은 형식은 취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지고 온다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요? 너희 갖고 있는 재물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것이죠.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는 그 숫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행위,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행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바라시는 삶의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진정으로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예배자로서 이와 같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절히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즐겁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나오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또 나 또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한 마음들, 자복하는 마음들, 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때에는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번지져서 나와서 하나님 나의 것을 다 드리오니 내가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함의 질병에서 회복되려고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뿐만 아니라 바른 치유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의사라고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병을 깨달았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유다 또한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떤 병이 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바른 치료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누구에게 갔다고요? 아수르에게 갔습니다. 아래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에 가서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곧 그들을 치러올,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올, 그들을 삼킬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병을 고쳐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로부터 치료를 받지 못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생각하고 애굽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이 유다의 멸망을 막아주었겠습니까?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공격했을 때 애굽은 결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쪽이건 북쪽이건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찾아가야 할 대상이 바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나의 병을 치료받고 싶으면 나의 상한 마음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을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면 이것을 줄 수 있는 자유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병이 심각하고 아무리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해답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대상을 찾아가도 우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처럼 우리 심령 속에 죄와 더불어서 갖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뉴스를 들어볼 때마다 우리 와이프를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야 여러 번 합니다. 왜 저랬대? 왜 저렇게 했을까? 안타까운 소식들, 정말 우리에게 불안하고 걱정을 끼치는 소식이 끊임없이 옵니다. 물가 상승, 총기 사고, 기후 변화,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같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고요, 근심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의 제 두 번째 정부가 들어서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같은 동맹국이라고 했던 나라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협력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가는 것을 볼 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서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묵상했던 그의 묵상을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요. 미국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공유했던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렉 글로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오늘날의 이런 일들은 60년대와 비교하면서 글을 적으셨는데 미국의 6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고 미국 여러 곳에서 반전 데모가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흑백 인종차별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에는 히피 문화가 확산됨으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마약과 성적 타락이 대도시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혼란과 타락과 불안이 있을 때에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일어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그 유명한 Jesus Move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대학성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이것을 Jesus Revolution, 즉 예수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타메사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 그 운동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이런 안타깝게 힘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돌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망해져가는 이 미국이 조금 더 어쩌면 늦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 문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바른 치료자를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바른 치료자를 만나면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내 환경이나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이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어떠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들의 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들이 그분에게 고침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교만이 나온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치유자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웰컴하시면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죄를 돌이키고 내 얼굴을 구하면 다시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음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에게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삶이 회복되고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새 살이 돋아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아물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뇨가 있어서 그런지 한 번 상처 나면요 오래 갑니다. 아물기까지 새 살이 나기까지 더더욱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죄악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교만과 불신으로 딱지가 앉았던 우리들의 상처가 아물고 거기에 새 살을 돋게 하신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픔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떠한 악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어떠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범죄함을 인해서 멀리 떠났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바라고 성공을 기대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 그럼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섰다 할 그 순간에 나 또한 알게 모르게 마귀의 속삭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내가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이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러한 찌꺼기들이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꼭 잡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쓴뿌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임하여서 회복됨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